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전 설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고백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3주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공동체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하나님 나라의 DNA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할 것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간혹 보게 되면요,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요즘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단어나 문장을 맞추는 게임이 있는데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에 있어서 한 음절만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한 음절만을 이제 동시에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씩 이렇게 새겨 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단어 혹은 어떤 문장, 어떤 속담 뭐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일인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뭔가를 외치는데 이제 그게 무슨 단어인지 무슨 말인지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3번, 많은 경우에는 한 4번까지도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그걸 맞추는 경우도 있고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보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소음같이 들리고 이상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단어를 내는가를 이렇게 잘 들어보고 그 단어들을 합해보면, 그 음절들을 합해보면 단어가 나오고 또 그 외침 속에 문장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혹은 공동체의 고백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마다 목소리가 다 달라요. 서로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시끄러워요. 소음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합해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단어가 있고 거기에 문장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소리를 내는 듯해도 한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할 뿐이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는 한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DNA,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공동체 고백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내었던 그 소리들이 사실은 한 소리였다라는 사실, 한 단어였고 한 문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주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 자막에 이제 뜰 텐데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관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DNA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선배 어른들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람 냄새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인간미, 교회가 이 인간미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긍정적인 뜻이 반면 부정적인 뜻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 냄새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 냄새입니다. 교회가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교회가 사람 냄새가 나면 아니요. 사람 냄새 나야죠.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세속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요. 사람 냄새 나야 돼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품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미,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뿜어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미가 있는 분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 많은 분이셨어요. 이해심이 깊었어요. 긍휼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관계에 관한 정의 가운데 사랑만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일까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요, 정직도 있고 신뢰도 있고 친절이나 인내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관한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히 친절할 수 있습니까? 완벽히 정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용납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같이 서로 완벽하지 못한 존재들, 불완전한 존재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친절한 사람을 내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 그건 사랑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교양 넘치던 사람들도 좋지 못한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간 본성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곤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변화되지 못한 만큼,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만큼 우리는 갈등하고 공격하고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사랑,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사랑. 내가 비록 지금 뒤통수 맞을지언정 내가 저 사람을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사랑밖에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봐줄 수 없는 사람을 봐주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인내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주는 것, 예, 그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까에 대한 이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열렬하고 뜨거운 것이 아닌 그저 살기 싫은 부부가 애들 생각해서 억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첫째는 우리 주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흔치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사랑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해서 진즉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이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혹은 피상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냉랭하게 지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랑이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멸시받을 때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핍박받을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랑. 고난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깊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이러한 깊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쉽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이 빠지고 싶으면요.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살던 모습을 생생하게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산물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의 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 아는 내용을 또 보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식상하고 냉랭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마치 스쳐가는 빛과 같이 내 마음을 꽝 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놀랍게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제는 보았을 때 냉랭했던 그 말씀이 오늘은 내 가슴을 점이 오게 만들고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자주 만나야 사랑이 생기죠. 자주 만나야 사랑이 깊어지죠. 세상만 너무 잘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더 알려고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오래 묵상해 보십시오. 돈과 사랑에 빠집니다. 예.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원숭이처럼 예수님을 흉내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도저히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선하신 행위를 더듬어 올라가면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원천으로 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으로서의 성품과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비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성품을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다 그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삶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거룩하며 영광된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좀 잘났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높아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사람됨에 우리의 어떤 창조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의 모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묵상을 통해 우리 속으로 깊이 내려오게 되는 것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방향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충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도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깨어짐의 이유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 깊이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마치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주님께 부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깨트려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물대인 동산과 같아서 각종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샘의 근원이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방탕한 길로 떠났던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멸시와 천대를 입으시며 이 세상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고통은 물질이나 먹을 것, 권력의 부족에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는 버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어 버리고 깨어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 사랑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앞에 우리들이 보여야 할 반응인 것이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먹은 일로 인해서 책망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까부려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먹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것조차 금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국률이 율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것만 하겠느냐라는 질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냄새가, 그 아름다운 인간미의 냄새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성으로서의 그 사랑, 그 인간미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게 대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DNA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건인 줄 아시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개인에게 있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가정을 한 사람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수 한 사람 전도하는 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사건의 전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전함의 그 시간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간수의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한 명을 한 가족처럼 보기도 하고 한 가족을 한 명처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한 명을 한 민족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한 가정과 한 사람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가정에 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정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자녀를 교육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모든 기회를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이 교육의 기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 최대의 명절인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또 산소를 찾아가고, 좀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명절이면 좀 편하게 쉬는 날, 오랜만에 늦잠 자는 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여행도 많이 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절은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명절인 장막절이 되면 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들판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이것은 괴로운 일이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뜨거운 사막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그 사막의 먼지를 마셔가면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툴툴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좋은 날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집에서 좀 학교도 안 가는데 편히 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치고 생활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단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한밤중에 부모가 자녀들을 깨웁니다. 한밤중에 곤히 자는 자녀들이 잠을 깨우게 되면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눈을 부비고 일어나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빠, 왜 한밤중에 자는 저를 깨워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옛날 우리 민족이 6월절 날 애굽 땅을 떠날 때 급히 한밤중에 온 백성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허리띠를 떼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유를 얻기 위해 애굽 땅을 떠났단다. 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그냥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가르침의 기회였고 교육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후에 여호수아는 중대한 명령을 내리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을 뽑아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그 기념비가 2개예요. 21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에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생스럽게 요단강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살았다라고 안도의 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이 고생 속에서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 교육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개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는 요단강을 빠져나오자마자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그 장소에 세웠고, 또 하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로 도착해서 거기에 12개의 돌로 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생을 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한 고생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얻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교훈을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육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살만해졌고 편해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 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편안한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교육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실은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경험하는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 교육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교육에 모두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무신론적인 교육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보다는 그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끼리 모여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학문을 겸하여 가르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학부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뭐 배우고 있는지 아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하나님 없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당신 자녀를 완벽하게 무신론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극단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교육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 맡겨두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배교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은 시찰에 있던 젊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요. 장로 피택 투표를 앞두고 가정 신방을 일일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했냐면 그 장로 투표에 이제 피택자가 되는 그런 피택 대상자 집사님들의 가정을 다 신방을 해서 그 집사님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신방한 거예요. 자녀들을 만나서 자녀들만 모아놓고 부모는 나가라 그러고요. 자녀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장로의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거기서 아니요라고 얘기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가정에서 목사다운가? 우리는 가정에서 과연 집사다운가? 장로다운가? 권사다운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만큼 우리가 올바른가? 건강한가? 신실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동교회가 중요한 이 비전으로 품고 가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자,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자라고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모들의 행동, 일상적인 삶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귀감과 모델을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기회가 교육이었습니다. 명절도 예식도 행사도 프로그램도 자녀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교육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정사 속에 예배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100일이라도 예배 드렸고요. 돌이라도 예배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기억에 최근 3년 동안 돌 예배를 거의 드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관해서 예배 다 드리시겠죠. 하지만은 목사를 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그것이 이제 목사님 안 오셔도 우리끼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까요? 아니면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결혼식도 결혼식이지 결혼 예배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주례 필요 없어요. 예배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는데 뭐 안 믿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결혼 예식으로만 하지 결혼 예배가 아닌, 그냥 목사는 기도 정도만 하는, 여러분 그런 결혼식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일까요? 그 결혼식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됩니까? 저는 우리 세례교인들끼리 결혼할 때는 결혼식 때 성찬도 같이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 수많은 예배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기 직전에도 우리가 임종예배라는 것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를 교육의 기회로 삼으시고 예배의 기회를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힘쓰고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진 교회,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DNA를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다 들어보면요, 다 똑같은 소리고 똑같은 길이에요. 한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과제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완수해가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